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5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본래 이 전체적인 이 사건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이제 43절까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이 사건 통해서는 이 사건은 본문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섞여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이제 향하여 가시죠. 그런데 그 길에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또 병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이 또 등장합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의 사건이 이제 등장하는데 어찌 보면 이 두 가지의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인은 병의 나음을 얻고 또 믿음으로 딸이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이제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이제 담겨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 회당장이었던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 이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간구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에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지금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지금 예수님께 나왔던 이 사람이 회당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임을 갖는 그 모임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이후에 이제 성전을 대신해서 예배와 율법 연구를 위해 모인 곳이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이 당시 유대교 회당의 그런 모든 임무를 책임지는 책임자였고 또한 관리하는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시 회당장은 회당을 운영하는 전체적인 관리를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주도하기도 했고 또 율법서를 읽고 해석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이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 인정받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유대교를 반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은 이단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계속해서 변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속 예수님과 변론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변론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에 실수를 이제 유도해서 그 실수를 꼬투리 삼아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너의 자신을 증명하라. 그리고 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굉장히 적대적인 반응과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왜 밤에 찾아가야 했을까요? 밤에 가야 다른 사람들, 다른 유대인들의 눈에 띄지 않고 들키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캄캄한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이제 땅에 그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대로 행하자 이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늘 거리에서 구걸하면서, 그래서 길가에 앉아만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멀쩡히 눈을 뜨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너가 어떻게 눈을 뜨고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느냐?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했더니 내가 지금 이렇게 눈을 뜨고 보게 되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그 맹인을 잡아다가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그 일을 자세히 말하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해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말한 대로 했더니 보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그 맹인이 하는 말을 믿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이제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이제 이렇게 물어요. 지금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너의 아들이 맞느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다시 보게 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이 부모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그리고 누가 눈을 뜨게 해줬는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다 커서 성인이, 장성한 성인이니까 이제 스스로 말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에 이 부모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아들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예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게 되면 출교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지금 이 부모들은 그 대답을 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라는 것은 회당에 출입을 금하고 유대인 그 유대교의 그 종교 의식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정도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고 이제 혼자가 돼버리는, 유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박탈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유대인들과의 교류도 이제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거래,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러한 경제적인 활동까지도 이제 금지되게 되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고립되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를 여러분 다시 보면 그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절박하고 간절함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때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캄캄한 밤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였다
라고 설명해요. 바닷가에 많은 물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야이로의 행동 자체가 믿음입니다. 딸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 내가 지금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지 뻔히 다 아는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많은 무리 중에 분명히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이 결정은 이미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긴 것과 다름이 없는 결정입니다. 이제 내가 다시 유대 사회로 돌아갈 수 없고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회당장이었으면 정말 지위적인 그 위치는 꽤 상당히 높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의 이 위치, 신분,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왜냐하면 지금 딸이 죽게 생겼는데, 내 딸만 죽지 않을 수 있다면, 내 딸이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아마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간절함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야이로와 함께 이제 길을 가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안에 또 다른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여인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또 여자의 인권은 지금과 같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시대였고 남성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던 그 시대가 이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여인에게는 혈류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이 오늘날로 말하는 단순한 그러한 월경과는 다른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출혈이 일어나는 그러한 질병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 병은 유출병의 일종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확연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피가, 출혈이 계속해서 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유출병은 신체에서 정말 비정상적으로 액체나 혈액이나 고름 등이 계속 흘러나오는 그러한 질병을 말하는데, 그래서 구약에서 이 유출병은 부정한 병이다라고 이렇게 간주되어서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배척해야 하는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당시 상당한 고통과 또 수치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체 가운데서 배척당할까 두려워 늘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여인 중에 하나였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썼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말 이름 있는 의사, 정말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 비용만 해도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와 약으로 몸이 오히려 더 상할 대로 상해버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찌 보면 희망이 있었지만 점점 더 많은 의사를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그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은 불안과 좌절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쓰고 시간도 그렇게 쓰고 그러면 어떤 차도라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을 받고 오히려 더 병이
악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병을 앓던 기간을 12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12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년 동안 못 고쳤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의 방법,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 근처에 지나가신다, 그런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이곳을 지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고 어찌 보면 이제는 정말 다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인 곁을 지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됐을까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정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이 여인을 돌보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 환난과 고난 중에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붙잡게 하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다 해보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선택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해보고, 오늘 이 여인처럼 의사란 의사는 다 만나보고, 정말 약이란 약 다 먹어보고 다 해보고, 그렇게 했지만 안 된다. 이제 뭐 이만큼 해봤으면 해봤는데 안 되니까 더 좌절하고 낙심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 그냥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끝까지 붙드셔서 이 여인이 주님의 내 곁을, 여기로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환난과 고난 앞에 더욱 주님을 붙잡아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 또한 그 주님의 붙들어 주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더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더욱 주님께 나와 예배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오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그 여인에게 임하여 이제 그의 믿음대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건으로 인해 약간의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선생이 예수님을
우리의 집으로 모셔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에는, 그 마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가셔서 내 딸을 살려주실 거야, 고쳐주실 거야, 이러한 기대와 희망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님 정말 죄송하지만 따님이 결국 죽었습니다.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 다시 그냥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게 하세요. 여러분, 어찌 보면 희망과 기대 뒤에 더 큰 좌절과 절망감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 여인, 혈류증을 앓던 여인만 안 만났어도, 그래서 시간이 지체되지 않았다면 내 딸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원망하는 마음이 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살 수 있다, 기적이 일어날 거야, 믿음을 붙들기란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비슷한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믿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말을 비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웃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아이로에게 더 계속 예수님을 믿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두가 다 비웃는 상황 가운데 딱 한 명은 정말 비웃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믿음대로 딸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42절 말씀에 정말 신기하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의 나이가 12살이라는 거죠. 여러분, 야이로의 딸, 이 땅에서 12년을 살다가 인생의 생사의 갈림길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 인생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그 인생을 구원해 주시죠.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12해 12년을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의 질병, 예수님께서 또 고치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인간의 질병, 그리고 생명, 사는 것과 죽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붙들고 산다는 것 그 자체가 환난과 고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보려고 해도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더욱 나를 더 벼랑 끝으로 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오늘 이 야이로처럼 정말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갔는데
그래서 고침받고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기대와 희망까지도 산산조각 내버리시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를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늘 혈류증을 앓던 그 여인을 찾아오시며 또 야이로를 붙들어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며 더욱 믿음을 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더욱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생각나고 또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또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큰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주님의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지만 때때로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주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은혜로 사로잡혀서 그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